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09쪽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6월은 우리 청년부가 전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던 그 두정역 메가박스 건물 외벽에 5개 광고는 끝내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많은 청년들에게 또 두정역으로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임에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관리 직원분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저희의 시안도 이렇게 보내드렸었고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이 최종적으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다른 광고가 저희가 이렇게 원했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색이 들어간 광고여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우리의 준비와 기도가 부족했음을 느끼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하반기 때라도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난 2주간 저희가 이 두정동의 이 먹자 골목에서 금요 심야 노방 전도를 진행했었는데 여러분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무모해 보이고 또 무의미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데이터가 없이 우리 청년부에서 처음 진행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 90분에 달하는 우리 청년들이 밤 이 12시부터 30분 동안 두정동 이 먹자 골목 일대에 전도지를 전달하는 사역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함께 동참하신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자신감과 기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의 이러한 전도의 발걸음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설교 역시 전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상반기 이 청년부의 공식적인 전도의 사역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우리 개인의 전도는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삶으로 하는 전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여러분, 이 오른편에 교회 뒷문에도 써져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10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잘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받는 사람의 마음 역시 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이 DM에 더 익숙하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편지의 효과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편지지를 고르고 또 접는 과정들, 이 보내는 사람의 고민과 정성이 받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혹여 내 마음이 잘못 전달될까 또 오해할까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한자 한자 정성을 기울이게 되기에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편지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편지를 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주님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쓰신 편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전해주고픈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오해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잘 전달되고 있는지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고 인간 아무개의 뜻만 주장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 개인의 마음만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직접 쓰신 그리스도의 친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에 물들어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격 없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자격이 부여되었고, 의미 없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편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그 예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를 통해 세상에 전달되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비워내고 내 마음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서 날 자꾸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편지이길 거부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던 족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이 그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원료를 쫓아가다 보면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사람 이드로가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던 겐 족속은 어느 순간 유다 민족에게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이었던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독특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후손들에게 앞으로 우리 가문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건데, 그 명령을 자손 대대로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조상으로 언급되는 이 요나답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약 25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2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레갑 사람들은 조상 한 사람의 명령을 지켜온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보지도 못한 여러분의 조상의 유언을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들은 독특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이 즐거움을 외면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순종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250년 전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예후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 이세벨, 이 두 사람을 처단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이 바알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후와 함께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레갑 사람들의 조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자신의 가문에게 한 명령들은 이 바알 종교에 빠져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황 안에서 고려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이 제사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마셨습니다. 특히 바알 종교에서는 제사를 하면서 제단에 술을 뿌렸을 뿐 아니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이 술을 마시고 육체적인 쾌락을 일삼았습니다. 레갑 족속의 이 조상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그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실하게 가까이에서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자신의 가문만큼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가훈으로 삼은 겁니다. 또한 살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이 종자도 가지지 말라고 한 건 바알 종교가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소위 농업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후예들이 농사를 짓고 살게 되면,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바알 종교의 화려함과 자극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장막 중심의 유목민 생활을 하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답의 후손들은 조상의 이 뜻을 이어받아서 예레미야 때까지 대략 250년 동안 이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갑 사람들의 이 순종과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특별히 삶으로 하는 전도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삶으로 하는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그 땅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식당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의 죄성을 모두 진멸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남쪽과 북쪽 할 것 없이 전역이 가나안 땅의 죄악에 물들어서 급기야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세상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이 레갑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길 거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은 거룩함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우선되는 정체성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안데르센 작품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어린 백조 한 마리가 어쩌다가 이 오리들 틈에 끼어서 살아가게 되면서 미움과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느 오리들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오리 무리를 이탈한 이 어린 백조는 여러 곳을 떠돌다가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린 이 자신의 모습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면서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는 게 이 동화의 이야기죠. 여러분, 어린 백조가 힘들었던 이유는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미리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삶의 모습을 선망하고 흉내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조가 끝내 세상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억지로 오리의 모습에 자신을 꾸역꾸역 끼워 맞추면서 살았다면 결국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채 좀 더 오리다워지기를 끝내 자처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왜 고단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동화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함을 포기하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을까? 한탄하면서 세상이 정한 틀에 여러분의 삶을 꾸역꾸역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데르센 동화 속에서도 백조가 오리가 되려고 그렇게 발부둥 칠 때에는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백조로서의 삶을 회복했을 때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린 백조를 미워했던 이들도 또 훗날 백조를 부러워했던 이들도 같은 연못에 살았던 같은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조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를 대하는 동물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물론 쉽지 않고 피곤한 일입니다. 인정은커녕 미움의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미움을 받는 진짜 이유는 어설프기 때문입니다. 오리도 아니고 백조도 아닌 삶을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며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흉내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그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적이게도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주의 자태를 선망했듯이 세상은 자신들이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들이 세상이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확신에 대해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부담만 가지지 말고 실제로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봅시다. 어설프게 흉내만 내지 말고 실제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 봅시다. 엘리야가 400대 1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듯이, 또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한 이들의 삶은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꾸준히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산속이나 광야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안락함이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혈기가 왕성했던 젊은 시절부터 모든 것이 회의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레갑 족속은 본 적도 없는 그 조상 한 사람의 명령을 자손 대대로 250년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250년이라는 그들의 순종의 시간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그 땅에서의 입지, 또 평안, 그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신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이 결과를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겁니다. 만약 이러한 결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 조상의 유언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이 경험되어졌고 또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들만의 경쟁력이었던 셈입니다. 눈에 현란한 세상 가치보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본 사람들은 말려도 운동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 삶의 변화를 체감했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운동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습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주일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평일에는 마치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역행입니다. 세상이라는 흐름에 몸을 맡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흐르는 강물에 이 나뭇잎처럼 생명력을 잃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생명력이 있는 것은 역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레갑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 편입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순간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할 법도 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당시 이 고대 근동에 흐르고 있는 이 관점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신의 무능함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다른 강대국의 신에게 패배했다. 이것이 사회에 흐르는 해석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머물러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던 이 신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리 없으니까 말이죠.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좀 더 큰 강대국에 기대어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강대국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레갑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마저도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안에서도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삼가고 집을 짓지 않았으며 소유를 위해서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식해 보이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레갑 자손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백조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 그들의 물갈퀴가 물 아래에서 바삐 움직이듯이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 물살 속에서도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의 물살을 역행해가며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 전체 포로 인구 중에 귀환한 사람들이 5%에 불과한데 이 포로 귀환자 명단에 이 레갑 족속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조차 기피했던 예루살렘 회복에 이들이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역행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물결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역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역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역행들이 여러분의 세상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 조류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피주고 값주고 사신 여러분을 어여쁘고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자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그리스도의 이 편지라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 자세를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주님,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안락함을 포기하며 때로는 무식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우직하게 따르는 우리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